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고 또 주의 은혜를 따라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 22일입니다. 수요일 특별 새벽 예배 12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의 피값으로 피 흘리심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그저 감사함으로 쓰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의 은혜의 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 먼저 바라보게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하기 전에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발걸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십자가에 붙들어 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견디어 나가며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사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말씀만이 은혜 가운데 증거되게 도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이나 한 가지로 주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더불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통일 찬송가 31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우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하시소서. 늘 풍성하리. 이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오늘 기쁨 연도로 읽을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362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23절입니다. 23절, 24절, 2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아들이신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에게 또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 몇 해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헨리 나우인이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한 여자분께서 도대체 교회에 하는 일이 너무 마땅치 않아서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았답니다. 헨리 나우인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자매님이 불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모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지금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2주일 동안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장례식 가가지고 실컷 울고 난 다음에 누가 죽었냐고 묻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듯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거야말로 우리를 웃기게 만드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몇 해 전에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드신 그런 여자분이셨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최근에 이사를 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다니실 교회가 있나, 교회를 찾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아마 이 어르신께서 떡이 좀 그리우셨는지 오클랜드에 떡집이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전화해서 떡집 찾는 그런 분은 제 평생에 처음이었습니다. 학예사 어떤 미국 교회 이름은 하우스 오브 브레드 그러니까 엉뚱하게 전혀 엉뚱하게 전화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동네는 없고요. 저 좀 내려가면은 떡집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 사십니까? 주소를 여쭈었더니 교회랑 거의 멀지 않았습니다. 가까웠어요. 그래서 전도할 요령으로 댁이 우리 교회랑 가까우니까 저에게 한번 꼭 오십시오. 방문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절에 댕깁니다. 나는 절에 댕깁니다. 그럼 절에 전화하지 왜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셨는지, 도대체 이분은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 분입니까?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찬송가 311장 가사가 생각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이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케호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제목의 이름은 그림의 제목인데요. 여러 유명한 화가들이 이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 중에 독일의 화가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분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는 전에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여러 형상들을 담은 그 성화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돈 벌겠다고, 그게 아마 돈이 되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여인의 나체 모델을 그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 화방에 자기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델로 온 아가씨가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고, 슈테른베르그가 별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죽으시는 장면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델 아가씨가 얼른 그 말을 받아서 우리의 죄라고요? 선생님의 죄도 나의 죄도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꼴떡길에 이 슈테른베르그가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그렇고 말고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슈테른베르크의 마음에 철렁하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 낮에 자기가 했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두 주먹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눈물로 목을 삼아 그려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그가 그린 그림에 감동을 받은 프랜시스 헤르갈 양이 찬송시를 짓게 되는데 바로 찬송 331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엇 주느냐. 한 번 더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엇 주느냐. 너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엇 주느냐.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만나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결과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방법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랬어요. 이 뜻을 따라, 물론 이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지신 십자가의 결과가 뭡니까? 10절 뒷부분이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물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공로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38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저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38절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때 그들과 주님의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고백되고 간증되어서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시 가운데 나의 주 당신은 이라고 하는 많이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당신은
나를 올라가게 하시려고 당신은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당신은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하셨습니다. 나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종이 되셨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시려고 당신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당신은 굶주렸습니다. 나를 마시게 하시려고 당신은 목마르셨습니다. 나를 옷 입게 하시려고 당신은 벗으셨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당신은 짐을 지셨습니다. 나를 인정받게 하시려고 당신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당신은 슬퍼하셨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실로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시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할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셨고요. 우리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고 우리 어머니는 주야로 교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내 형님은 장로님이고 내 동생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신앙 경력과 가문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그때 그들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주님이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몸된 교회에 우리들은 지체해 드립니다. 그 교회를 향해, 그 믿음의 지체를 향해 오늘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3절이죠. 읽은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마지막 단어가 격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는 안위하다, 위로하다, 돕다, 용기를 불러 일으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5절에 보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려하라. 그러면 더 많이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 모입니다. 외로운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사실 위로받고 격려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 역할만 잘 감당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 안에 서게 되고 부흥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격려, 아들의 격려 위해서 성령님의 격려까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 하지만 사실 어려운 의미고요. 쉬운 의미로는 상담자, 보호자, 변호자, 위로자, 돕는 자 10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위로자 아닙니까? 성령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기도로 성령님께 부탁하시면 성령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우리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더 위로자의 분명한 번역은 격려자입니다. 격려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의 격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의 격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최고의 격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스도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격려입니다. 곧 그것은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격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그렇게 그것이 내게 격려라면은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최고의 격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 가운데 한 지체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격려와 위로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때로는 그렇게 벽을 쌓고 관계를 깨트리는 이 세상이지만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 주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품으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서서 교우들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건강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안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를 살리신 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슬픔 당한 자들, 연약한 이들, 여러 어려움 속에 공고한 사람들을 다 주님이 붙들어 품어 주셔서 다 승리하도록, 건승하도록,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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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디 평안하게 지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들, 연약한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또 말씀 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